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다는 확신이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얼마나 느끼시고 얼마나 그것을 확신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정신없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만져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나 많이 뺏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한없이 쏟아부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와 어려움이 반복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의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는 인생 속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내 인생을 포기하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여정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마지막 유월절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세상에서 비록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나의 영혼과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임을 다시 한번 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 이 예배를, 이 기도회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만져지는 것,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언되었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외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우리는 삶의 현실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의 그 여정들, 십자가를 향한 그분의 그 걸음걸이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또 한번 묵상해 보시는,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만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만찬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주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주인은 이미 메시아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준비해 놓은 그 식탁이 완성이 되었을 때, 다 준비가 끝났을 때, 그래서 성경은 이 시간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 앉으셨다는 것은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지역의 문화로 보면 앉았다는 말보다는 누웠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 것이 한국의 문화이지만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는요, 앉았다기보다는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아마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하여서 보셨던 장면일 것입니다. 팔을 기대고 누워서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의 문화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앉았다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는 함께 그 상을 두고 삥 둘러서 둔너 있는 모습들을 상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당신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죽음 너머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마지막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을까요? 죽음 이전에 예수님은 어떠한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가상 7원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오늘 이 만찬을 통하여서 제자들과는 이제 다시 물론 부활하여서 다시 만나긴 하셨지만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전까지의 순간에서는 마지막 만남이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식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 내용들을 오늘 이 마지막 성만찬을 통하여서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니셨을까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셨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요,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해방을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유월절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유월절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익숙한 절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꺼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종되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유자의 삶으로 건져내신 사건, 이집트의 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사건의 가장 중심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자재앙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에서는 죽음이 뛰어넘음으로 인해서 유월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집트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그 해방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급히 나오면서 준비했던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그들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는 그 사건, 여러분 이집트로부터 종으로 살던 삶에서 해방시키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심으로 죄의 종살이하고 있고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시키시고 해방하신 사건의 역사들을 예수님은 다시 유월절의 만찬을 통하여서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의미와 뜻을 다시 새겨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9절에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상징으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 떡은요, 그 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빵은요,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빵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들 위하여서 대신 죽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물하는 것처럼 떼어서 주신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빵을 쪼개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고난과 육체적인 어떠한 고통을 통하여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시면서 그의 몸을 찢으시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이 몸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대속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오늘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면서 메시지를 던지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빵을 나눔과 동시에 예수님이 무엇을 나누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20절에 보면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는 그 포도주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그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속죄 곧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는 그 피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의 내용이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을 상징하는 피,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새 언약이 제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 언약의 개념은요, 신약에 새롭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언약의 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음을 모세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그러니까 백성과 왕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피 언약을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 피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 동일하게 같이 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과 동시에 그 언약을 맺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겠다는 약속과 헌신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전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습니다로 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해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 가운데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뿌리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 피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다,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 언약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피 언약 사건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여러분 돌에 새겨졌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건을 통하여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이 피 언약의 새 언약이 맺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그 말씀을 돌에 새겼다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19절과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너희를 위한 빵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우리를 위한 것임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의 몸을 찢으시고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자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성만찬을 감당하시면서 너희를 위한 빵이고 너희를 위한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대신해서 죽는 것이다, 내가 대신하여 죽음으로 너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것,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답답함, 내 삶에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이미 믿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왜 누리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너가 죽어야 할 그곳에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외침이 들려올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15절에서도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7절 후반절에서도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념하라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심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이루시면서 이 만찬을 너희들이 계속하면서 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내 몸이 너를 위하여 죽었고 내 피가 너의 죄로 인하여서 흘림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 빵과 그 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너희들이 새로운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함과 동시에 너희들의 신앙생활 속에, 너희들의 삶 속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모든 것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임을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만찬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그들은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의미도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먼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오늘 이 만찬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 유월절 성만찬을 너희들의 삶에서 날마다 행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기억함과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삶을 너희들이 끝까지 나와 함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밤에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잘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이 자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혼자 경험하는 어려움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라고 오늘도 이 성만찬을 거행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만찬을 하길 원했다, 너희들이 함께 이것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가슴 가운데 새겨보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는 새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할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정말로 공동체적 기도가 회복되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주변의 나의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3명이 한 짝을 이루어서, 아니면 어떤 절은 4명이 드시더라고요. 4명이 한 짝을 이루어서 함께 공동체적 기도를 통하여서 어떠한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신앙생활임을 확인하시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에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의 터널과도 같은, 죽음과도 같은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남겨두시고 우리가 절망이나 포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그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이 밤 확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유월절의 식사를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15절과 16절에서 그 유월절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연결시켰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 안에서 이제 제자들과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다시 거행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사랑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에서의 삶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있을 그 성만찬식에 또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 성찬식을 교행하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들이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또한 그 성만찬식을 우리가 거행한 자들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또 확인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